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종려주일은 예수님의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로 부활주일 전주일이 종려주일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마들어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요한복음 12장 13절로 15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로 환영한 데서 종려주일이 이름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종려나무는 야작과의 상록수로 키는 3m에서 10m 정도로 자라고 그 열매는 매우 달고 아주 맛이 좋습니다. 생명의 나무 그런 별명으로 불리기도 하고 세계에서 제일 단 과일이라고 그렇게 홍보를 합니다. 뿌리가 100 내지 200m까지 깊이 뻗어 내려가기 때문에 사막성 기후에도 잘 자랍니다. 나무가 크고 잎이 무성한 종려나무 70그루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좋은 그늘을 제공해 주었고 지금도 사막을 여행하는 베두인들 대상 그리고 여행자들에게 좋은 쉼터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열매와 나무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해서 종려나무는 성경에서 아름다움과 번성의 상징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시편 92편 12절 13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종려나무 가지는 줄기 끝에 달린 잎자루와 잎을 바라고 승리를 상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 때 초막을 짓는 재료로 이 종려나무 가지를 사용을 했고 오늘 본문에 앞서 그림 보신 것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환영할 때 그 백성들이 손에 들고 있었던 것이고 또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장차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어린 양을 찬양할 것을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봤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 같이 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성경에서 흰 것은 보통 순결을 상징을 합니다. 구원받은 큰 무리가 입은 옷이 희게 된 이유는 어린 양의 피,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죄 씻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종려나무 가지는 기쁨의 축제 때 쓰였고, 이 경우에 축하자들은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큰 환난으로부터 나오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초막절 기간 하루만 지키지 않잖아요. 날마다 회당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에 이제 종려주일에 일어난 일인데, 이 일은 공개적으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선포하신 사건입니다. 마태는 10절에 보니까 이날 예루살렘 전체에 소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여기 소동이라는 말은 지각 내부의 급격한 변화로 지면이 진동하는 현상, 그러니까 지진으로 인한 큰 혼란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전에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와 다른 지진 수준의 소동이 일어났는데, 놀랍게도 일주일 후에 마태복음 28장 2절을 보면 부활 때 실제로 지진이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이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큰 지진이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제 격렬한 지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요즘으로 진도 5.0, 진도 6 이런 이제 그런 그 과학적인 지식이 없을 때니까 이제 그런 표현은 없지만은 아주 격렬한 지진이 있었습니다. 대체 메시아가 어떤 분이시기에 예루살렘 백성들이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지진 수준의 지진 때문에 겪었던 그런 소동 수준의 반응을 보였을까? 성주순례 때 갈릴리 서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의 위치가 성경에는 분명히 갈릴리 해안가에 있는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 실제 가보니까 좀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때 가이드가 뭐라고 설명을 했느냐, 두 번쯤 큰 지진이 있어서 안쪽으로 밀린 것으로 본다, 이렇게 설명한 것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초기에 이곳을 근거지로 전도를 하셨고, 그래서 가버나움은 본동네라는 그런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본문의 소동이 실제 지진으로 인한 건 아니었어도 그만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당시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었다는 사실은 이제 분명합니다. 역사적으로 더 많이 갖고 높아지려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은 다툼과 혼란이 그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연말 비상계엄령과 탄핵 심판으로 혼란을 계속 겪어온 우리에게 그 어느 때보다 평화가 필요한데, 오늘 평화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던 예수님은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제자 두 사람에게 새끼 나귀를 구해오라고 지시하십니다.
당시의 말은 전쟁에 사용되는 동물이었지만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전쟁을 치르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대속물로 들여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쪽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한 동산으로 감람나무가 많아서 감람원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곳에는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래된 감람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나무 중에는 수령이 3,000년이 넘는 것도 있어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 감람나무가 있었겠구나.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진을 짜는 그런 기도를 들으실 때 이 감람나무도 주님을 지켜봤을 것입니다. 이 산은 해발 800m로 예루살렘보다 약간 높습니다. 벳박에는 무화과의 집 그런 뜻을 갖고 있고 감람산 근처의 마을이었습니다. 나귀 주인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서 나귀를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드렸습니다. 보통 개선 장군이나 왕은 멋진 말을 타고 입성을 하지만 예수님은 굳이 사람이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지난해 종려주일에는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19장 28절로 38절을 본문으로 포니 타신 왕, 그러니까 포니보다 훨씬 좋은 차가 있지요. 외제차도 있지요. 그런데 이제 가장 작은 초라한 그런 나귀를 타셨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제목을 설교 제목으로 정한 바가 있습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동물은 종교적인 목적으로 그 동물이 쓰이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민수기 19장, 신명기 21장을 보면 멍에를 매지 않은 동물은 여호와 하나님이나 제사장들에 의해서 사용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6장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법궤가 승리를 안겨주는 것으로 믿고 빼앗아 왔는데 이 법궤 때문에 되는 일이 없으니까 다시 돌려보내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멍에 매지 아니한 젖나는 소 둘을 써서 언약궤를 운반케 했습니다. 길들이지 않거나 사람이 타보지 않은 동물을 타는 일 쉽지 않습니다. 시골에서 이제 소 길들여 보신 분들 아마 이 장면을 보면서 그거 쉽지 않은데, 여러분 쟁기를 부수기도 하고 달아나기도 하고, 왜? 힘드니까, 안 해보던 일이니까. 이제 그러는데 여러분, 이 나귀 새끼는 지금 예수님을 태우면서 예수님이 한번 넘어졌다든지 뭐 이런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나귀 새끼도 다스릴 수 있는 전능하신 주권자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나귀는 정결해서 흠이 없는 것을 의미하고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스가랴 9장 9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에는 뜻이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이 어떤 왕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로 12절에는 유다에 대한 이제 축복의 말씀이, 아버지 야곱이 유다에게 축복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루벤이 빼앗긴 장자의 특권을 요셉과 유다가 나누어 갖게 됩니다. 요셉은 장자에게만 허락된 두 몫의 유업을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해서 받았고, 유다는 장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 가문에 대한 지도권을 받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11절에서는
유다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오시면 새끼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어 두리라고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날 걸어가신 그 길은 다윗이 갔던 그 길을 떠올리게 합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15장 16장에 압살롬의 반역 때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게 되고 감람산을 넘어서 나귀를 타고 피신을 합니다.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는 감람산으로부터 돌아와 예루살렘의 나귀를 타고 귀환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압제하고 높임 받으려는 왕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섬기시고 죄에서 구원하시는 겸손한 왕이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다툼과 전쟁이 사라지고 우리의 죄악을 해결받을 수 있는 비결은 주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낮아지고 겸손해야 공동체 평화가 오는데 트럼프, 푸틴, 시진핑 수많은 세계의 독재자들이 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기억해야 공동체에 참된 평화가 올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오래전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배너의 장면, 여러 가지 아주 극적인 장면이 많지만, 감동적인 장면이 많지만 아마 전차경주 장면을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의 총독이나 로마의 장군들처럼 화려한 전차나 잘 훈련된 명마를 타시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어떤 차를 타느냐로 그 사람의 경제력을 판단하는 이 시대의 기준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초라한 입성이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명하신 대로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등에 얹었고 예수님은 나귀 등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명대로 제자들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함께 끌고 올 때 예수님이 타실 거는 새끼 나귀이기 때문에 새끼 나귀만 가져오면 되지 왜 어미 나귀까지 함께 데려오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이제 그 어미하고 분리될 때 이제 아기들 이렇게 떼어놓을 때 좀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아마도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서 어미와 새끼를 함께 데려오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수백 년 전에 예언되었던 것임을 생각해 보면 실제로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람들이 다투고 싸우고 서로 죽이고 죄악이 심각해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신 하나님이 뜻을 세우셨고 오랫동안 준비해 오신 것입니다. 평화의 도성이라는 예루살렘에서도 참된 평화를 찾아볼 수 없어서 주님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도록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실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들을 안타깝게 여기셨고 평화를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로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뜻으로 예수님을 보내셨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내가 그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렇다면 내 옆에 있는 형제도 동일한 주님의 은혜를 입고 주 안에서 형제가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시기하고 미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럽을 정복했던 나폴레옹 1세가 이런 말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만일 소크라테스가 이 방에 들어온다면 우리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경의를 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방에 들어오신다면 우리는 모두 무릎을 꿇고 그분을 경배해야 할 것이다. 믿음 생활 가운데서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의 그 권세에 굴복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자 백성은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은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주의 힘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력한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죄짓지 않아야지, 다시 실수하지 않아야지 다짐하고 노력한다고 해도 쉽게 넘어설 수 없는 것이 죄입니다. 오늘 우리도 호산나를 외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도우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이 세상에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구원을 위한 다른 길, 평화를 위한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호산나를 외치지 않는다면 세상에는 결코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무리가 있었지만 크게 일어난 소동에 혼란스러워하면서 예수님을 눈앞에 보면서도 누구냐고 묻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이를 살리는 그런 능력자라는 사실은 소문으로 들었겠지만 그분이 자신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구원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능력자, 선지자가 아님에도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평화의 왕이자 섬김과 순종의 본을 친히 보이신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예언된 그대로 오셔서 그 길을 걸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한국 교회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입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날 조선 땅에 도착했습니다. 1886년 한국 최초의 고아학교, 고아원을 설립을 했는데 나중에 언더우드 학당, 1893년에는 민노아 학당이라는 이름을 거쳐서 1905년에 경신학교로 발전을 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 우사 김규식 선생 같은 걸출한 독립운동 지도자들이 이 경신학교 출신이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구인 김용식 선생, 또 차범근, 박항서 감독 역시 이 경신 출신입니다. 국가대표 선수와 감독을 오래 역임한 이제 김용식 선생은 고려대학교 전신인 보성전문학교를 졸업하셨고 차범근 감독은 고려대학교 출신으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1887년 9월 14명의 세례교인과 함께 세문안교회를 설립하셨고 1900년에는 평양 지역에 장대현 교회를 세우십니다. 이 장대현 교회가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의 중심지가 된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1915년 4월에 이 경신학교에 대학부를 설치하게 되는데 나중에 연희 전문학교에 말하자면 출발이 됩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전신인 세브란스 의학교, 평양 장로의 신학교 설립에 주도적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1887년 이수정이 번역한 한글 성경을 바탕으로 성경 번역을 진행해서 한글과 국한문 혼용 성경을 출판했습니다. 찬송가 편찬에도 주도적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이보다 앞서 조선 땅에 도착했을 때 청년 언더우드는 열심히 한국말을 배웠습니다.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해지자 한국 사람처럼 입고
한국 사람처럼 먹고 마시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때로 나귀를 타기도 했고 하루에 수십 리 길을 걷는 일도 다반사였습니다. 입에 맞지 않는 된장찌개나 김치를 먹으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냄새나는 시골 오두막에서 함께 음식을 먹고 잔다는 것은 그야말로 순교적 정신이 없으면 못할 일이었을 것입니다. 어느 날 그가 시골 주막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긴 서양 사람이 밥을 먹고 있으니까 동네 사람들 눈에 얼마나 신기하게 보였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거의가 몰래 나와 구경하고 있었고, 마침 어떤 버릇없는 청년이 옆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밥을 먹을 줄 아네. 그 말을 들은 언더우드 선교사가 밥을 먹다가 웃으면서 국도 먹을 줄 압니다, 그렇게 대꾸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놀란 표정을 지으면서 이것 봐라, 그것이 말도 할 줄 아네. 언더우드 선교사는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고 글도 쓸 줄 압니다, 청년의 말을 받았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을 가리켜서 그것 이것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짐승이나 물건을 가리켜서 그것이라고 이것이라고 하지 사람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언더우드 선교사는 모욕을 달게 받으면서 복음을 위해 낮아지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의 겸손한 모습에 감동한 청년은 그 후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언더우드가 이처럼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가 있었을까? 조선 땅에 대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조선 땅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는 청년 언더우드를 이렇게 대책 없는 사람과 같이 갈 수가 없다 해서 파혼당한, 그런데도 조선 선교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던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그야말로 세계 경제가 몸살을 앓고 있고 미국 국채가 폭락하는 등 굉장한 혼란을 겪고 있지만, 그래서 미국이 별로 이제 이뻐 보이지 않지만 14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위해 왔던 미국 선교사님들의 공로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언더우드의 기도라고 알려진 기도문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어떻게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월드비전이 제작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의 이제 묵상집, 사실은 설교 원고를 작성한 다음에 어저께 이제 받아서 봤는데 내용이 아주 좋고, 특별히 오늘자 묵상 내용 중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레 선교사님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어서 더 좋았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학교 교과서에서도 이제 가르치고 우리 학교에서 배운 바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건 신불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이분이 훌륭한 분은 훌륭한 분인데 이분이 누구에게서 배워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인격자가 되었을까, 이제 그런 의문을 좀 품을 수가 있는데, 도산 안창호 선생은 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다. 죽더라도 거짓이 없어라. 조선이 망한 건 조선인들의 비열한 거짓말이 원흉이다. 나는 밥을 먹어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 잠을 자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서 왔다. 이것은 내 목숨이 없어질 때까지 변함없이 없을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남겼는데, 바로 이분의 스승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었다는 사실에서 그 대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처럼 예수님 없이 구원받을 수가 없고, 예수 없이, 복음 없이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함께 호산나를 외치면서 주님의 구원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주간 하루하루를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묵상하면서 살기로 결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제대로 몰랐던 예루살렘 거민들, 그분의 예루살렘 입성하는 모습을 보며 소동했고, 참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혼란과 소동은 당연한 결과라는 사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시며 왕이라는 사실을 믿고, 동시에 그분이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을 결심하고 결단하는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를 온전케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구약 성경이 예언한 바로 그 선지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분이 걸으신 고난주간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묵상하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